오늘 귀한 기도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믿음의 길이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정의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사역하는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배한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제 내보내셔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까 어서 빨리 허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바로가 뭐야? 하나님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은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 저렇게 되는 것 얘기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말미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을 만나십니다. 4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을 만나서 뭘 합니까?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쁘게 맞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뭘 하게 하십니까?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해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뭘 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의 그 동역자로서 일하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지금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저 늙었어요. 저 말 못해요. 저 능력이 없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서 보내십니다. 왜요? 왜 설득하실까요? 왜 거절할까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가요. 아주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려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 예배로 인하여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모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갑니다. 근데 백성에게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도망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일강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살인자로 도망갔잖아요. 살인자로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냥 40년 동안 다 나이가 늙어서 그냥 계속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40년이 지났지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했던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 계속 거절하는 모습을 그 3장과 4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4장에서 그 가는 발걸음 쉽지 않지만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앞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였지만 그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은 바로까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이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 교회 다녀.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요. 복음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있었지만 이 60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서 뭐 있습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해요. 그 200만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것도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노예예요. 그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늘 생명이 꼽힌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그냥 멈춰 있고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우리 안에서 이 독일 사람들이 표현했던 그 유대인들의 개토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 안에 모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때까지 가는 길 아닙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다 내놓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요,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서 불편하지만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거라. 요즘 직장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직장인들 가운데서 직장 상사나 직종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답이 온대요. 왜요?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마저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점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모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니었음을 동일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무엇을 합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늘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니께 아니라 여호와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맞수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뺏어서 하나님 난 몰라.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마.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려주십니까?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국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단 한 가지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알지 못해. 왜 하나님대로 하는 건데? 이러한 대답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요,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라고 핀잔을 줍니다. 여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지금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건축 공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게 하는 일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황토로 지은 그 집을 만드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황토 전문가가 벽돌을 한 200장, 300장 찍어내는데 하루 종일 찍어내요. 혼자 찍는 게 아니라 기계를 동원해서 여러 사람이랑 찍어내는데 200장, 300장을 찍어요. 그냥 조그만 황토집을 만드는데 열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오전에서 좀 11시까지 일하고 나서는 1시간 동안 누워버려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 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이 200만이나 되는 이 60만의 장전들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안 줘요? 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으로 니네들 한번 극한까지 한번 가봐. 근데 노동을 개수를 맞춥니까? 본문에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개수를 못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개수를 못 맞히니까 바로의 부하들이 이들에게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니까 대표들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와서 얘기했어. 너희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간다며. 여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만큼 노동을 해.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5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해서 너희들 죽게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한 표현이잖아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런데 곧바로 있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끝까지 못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요, 고난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아유,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요즘에 힘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어떤 게 악한 일입니까?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싸우고 부딪히고 박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선한 고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힘들면 이 고난이 내가 너무 선한 것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네,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밝히 아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5장 우리 말씀을 보다가 넘어갔는데요. 5장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제가 드리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표현을 하세요. 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친다고요? 누구를 칩니까? 본문 보세요. 누구를 칩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라는 건? 바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가지 재앙, 초기 재앙을 보면은요. 누가 재앙을 함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받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식혀가는 것이 끝이구나. 이제 다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그래서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 가운데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도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뼈저리 있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떤 모습? 죄인된 모습.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 나중에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겸손하게 가는 것이죠. 연희교회 귀한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절대 있습니다. 조금도 없지 않아요. 절대 있어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1도 가능성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있다. 그 길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가사를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견디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그리고 믿음의 길 가는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